샬롬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4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이작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밝히기 전에 빛에 대한 실험과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프리즘 실험을 통해서 백색 광이 여러 색으로 분해되는 현상을 발견하며 빛이 단순한 물리적 현상을 넘어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빛에 대한 탐구는 과학뿐만 아니라 예술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중세 교회 건축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신성한 빛을 지상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였고, 르네상스 화가들은 키아로스쿠로라는 명암법을 통해 사실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카라바조는 이 극적인 명암 대비로 긴장감을 표현했고, 렘브란트는 빛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과 영혼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빛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힘으로 포착한 화가는 19세기 영국의 윌리엄 터너였습니다. 그는 빛의 화가로 불리며 풍경화를 통해 빛과 색채가 만들어내는 감정과 열정을 탐구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노예선에서는 그 시도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질병에 걸린 노예들을 바다에 버려 보험금을 타내려 한 선장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그림의 전경에는 사슬에 묶인 노예들의 팔과 다리가 보이지만 그 비극은 폭풍우와 붉게 물든
석양에 묻혀버립니다. 턴은 거칠고 대담한 붓질, 또 두껍게 쌓아 올린 임파스토 기법으로 자연의 힘을 표현했습니다. 태양은 불덩이처럼 타올라 모든 것을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인물과 배는 소용돌이 속에 흡수되어 세밀한 묘사보다 빛과 분위기 그 자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19세기의 인상주의보다 수십 년 앞선 혁신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원 제목의 티폰이란 말은 그리스 신화의 폭풍의 신으로 터너는 이를 통해 인간의 죄악에 대한 자연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인간의 탐욕과 자연의 숭고함을 대비시키며 노예제 폐지 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빛은 과학과 예술을 넘어 성경에서 더 깊은 상징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거짓과 불의가 전혀 없는 절대적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빛은 생명과 진리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빛의 다양한 얼굴을 경험합니다. 여름의 강렬한 햇살은 모든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지만 가을의 빛은 부드럽고 따스하게 세상을 감쌉니다. 붉고 금빛으로 물드는 가을 햇살은 풍요로움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한 해가 저무는 쓸쓸함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뜨겁고 가혹한 시련이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서늘한 고독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와 깊이를 가르쳐 주십니다. 터너가 빛으로 삶의 단면을 포착하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빛 속에서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죄를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두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과 생명을 약속합니다. 뉴턴은 빛 속에서 우주의 질서를 보았고 터너는 빛으로 인간의 비극과 숭고함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을의 햇살이 세상을 따스히 비추듯이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감싸시며 소망으로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빛을 마주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빛 대신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비추사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